임재어록 43번째 시간입니다. 제2부 법어 7. 마음이라는 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스님들이여, 붙잡았으면 곧장 쓸 뿐 다시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으니 그를 일러 그윽한 뜻이라고 한다. 내가 말하는 법은 천하의 사람들이 말하는 법과 다르니, 예컨대 문수와 보현이 눈앞에서 각각 하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묻는다고 할 경우 그들이 스님께 묻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나는 벌써 알아차려 버린다. 나는 가만히 앉아있지만 스님들이 찾아와 만날 때에는 남김없이 알아차려 버린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단지 나의 안목이 다르기 때문이니 밖으로는 범성을 취하지 아니하고 안으로는 근본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본래의 법을 확실히 보아서 결코 의심하거나 잘못됨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라는 법, 여기까지입니다. 스님들이여, 붙잡았으면 곧장 쓸 뿐 다시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으니 그를 일러 그윽한 뜻이라고 한다. 이제 이 그윽한 뜻이다라고 하는 게 이 그윽하다. 우리말로 이제 그윽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그윽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 그림이나 모습이나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있긴 있는데 느낌으로만 쳐도 이 그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다 설명해내기는 힘들잖아요. 이제 이 법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윽하다, 깊다, 현묘하다, 이런 얘기 쓸 때는 이제 그런 측면, 혼돈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이에요. 이 말할 수 없고 생각으로 이거다 저거다라고 확실히 결정 지을 수 없는 이런 거를 이제 법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세간에 쓰는 말을 이 법을 드러내는 말로 이렇게 쓸 때 그 가능하면은 이거다 저거다 하기 애매한 거 있어요. 애매한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도덕경에서 황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황홀하다 그럴 때도 이 황홀한 느낌을 이 말로 정확히 표현해내기는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주로 법을 표현할 때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써요. 희다, 노랗다, 검다. 이렇게 확실히 결정이 되어지고 얘기할 수 있고 분별이 되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이 경계가 애매한 거 있잖아요. 이거다고 하기도 뭐하고 저거다고 하기도 뭐하고 이제 이런 말을 이 법에 이제 쓰는 건데 이 그윽하다라는 말도 그런 뜻입니다. 그윽하다. 이 그윽한 뜻이다고 그럴 때는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을 어떤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법에 이렇게 통해 보면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된다. 이 실감되고 공감이 될 뿐이지 이 법이 어떤 거다, 어떤 내용이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옳은 거다,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이러는 거거든요. 텅 비었다고 한다고 해서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공감이 되고 이렇게 분명한데 내용이 없어. 내용이 그 내용이 굳이 얘기하면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이 빛 좋은 게살구처럼 겉으로는 모습이 참 반짝반짝하고 먹음직스러운데 껍질을 딱 벗겨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잘 게 없는 조그만 게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분명하고 늘 이렇게 밝은데 이거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뭐가 있어야 내용물이 있어야 이런 뜻이다, 이런 거다. 물건으로 치면은 저런 거다 할 수가 있는데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이해되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이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차피 말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정해진 말로 컵이다 이렇게 표현은 못하고 이렇게 묘하다, 현하다, 그윽하다, 깊고 깊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윽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은 되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분별되지 않고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그윽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윽한 뜻이다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붙일 수도 없죠. 이름을 붙인다는 건 확실해야 됩니다. 아, 컵이다, 시계다, 죽비다 이럴 때는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모습이 지어져야 돼요. 이렇게 모습이 지어져서 우리가 이걸 죽비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분별이 되고 알 수가 있어요. 시계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습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혼돈이다 이거 모습이 안 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혼돈이 싫어요. 모습이 지어져서 이건지 저건지 딱 부러지게 나와야 돼. 가부가 결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옳든 그러든 옳은 입장이든 그런 입장으로든지 가부가 결정이 되어질 때 이 분별 우리 의식은 편합니다. 왜 편하냐? 그러다라고 빡 판명이 되면은 그쪽으로 안 가면 돼. 옳다고 판명이 되면 그쪽으로 가면 돼. 물론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번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해서 옳고 그름이 한번 이렇게 딱 이 칼로 이 무를 가르듯이 나누어진다고 해서 그걸로만 우리가 평생 살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또 이 시비,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인데, 어쨌든 이 분별이나 의식은 그걸 좋아합니다. 뭐가 딱 가려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분별하면서 살 때는 혼돈이 싫어요. 그게 혼돈이란 말 자체가 싫어. 혼돈의 상황이 갈등이 되니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이 분별만 하고 있는 입장이냐, 이 깨달아서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한 입장이냐 따라서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은 혼돈이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뭐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결정이 돼야 되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딱 부러지게 결정이 되는 이 분별의 삶을 살 때는 이 삶이 결정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저렇게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세상이 가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모두가 싫어요, 이런 게. 근데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옳고 그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옳다고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그러다고 할 것도 없어요. 세상 일이든 내 삶이든 또는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의 삶이든.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이렇게 수용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각자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방식이나 모습이 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게 되거든, 다 그게. 이 이야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스스로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저절로 생겨요. 생긴다라고 하는 말도 맞지도 않아. 원래 그런 힘이 누구나 다 갖춰져 있는 건데 자기가 너무 분별을 의지하고 분별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똑부러지지 않는 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에 견디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틀이라고 하고 기준이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이 진실에 통하면은 그런 게 없어, 사실은. 똑부러진 게 있다 그러면 뭐 하나가 있냐면 이 진실에 통해서 살아보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 만법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옳다고 하고 그러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다 옳고 그런 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공이라고 하는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이고 이 하나의 몸짓이고 이 하나의 형상이고 이 하나의 그냥 언어일 뿐이라는 거야. 이거 하나는 똑부러져요. 이거 하나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똑부러지는 거지. 분별할 때처럼 옳은 거냐 그런 거냐가 똑부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심축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 분별하면서 살 때는 분별이 중심축이지.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게 중심축인데 이 진실에 통하면 중심축이 자연스럽게 바뀌어버려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옳다고 여기든 그러다고 여기든 다른 사람이 옳다고 여기든 그러다고 여기든 이 모든 일이 모든 이 상황이 모든 삶의 모습이
그냥 다 이 진실의 모습이고 이 진실의 언어고 몸짓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몸짓이든 어떤 언어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초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초점. 네, 그 표현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사냐는 겁니다. 이 현상에 두고 살면 이 현상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에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네, 주로 이제 현상에 두고 살 때 우리는 나조다, 이 몸뚱아리의 삶, 주로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아프다 또는 뭐 죽는다 하는 거에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초점이 자기도 모르게 이 근원, 이 근본이라고 하고 이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거에 그냥 초점이 놓여져 버리면, 이쪽에 발이 디뎌지면 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일이 내 중심축이 될 수가 없어요. 삶의 중심축이 되질 않아.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생기고 사라질 뿐이야, 인연 따라서. 모든 현상, 이 삶의 모습은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질 뿐이야.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몸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근본이 중요한 거지, 이 근본이. 이거 하나가 똑 부러져요. 옳고 그름이 똑 부러지는 게 아니고. 이 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똑 부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법이 저절로 이 하나로 돌아가야 돼.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게 그냥 이 근본으로 저절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조금 더 힘쓸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혼돈이라는 말은 우리의 이 분별에 대응해서 쓴 이 방편의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세상이 혼돈스러운 거냐, 우리가 분별할 때처럼 이 깨달아 보면 그런 건 아니에요. 분별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똑 부러진 걸 좋아하는데 이 진실에 통하고 보면 똑 부러지지 않아도 뭐 아무렇지 않아. 옳은지 그른지를 내가 똑 부러지게 판단하지 않아도 옳든 그러든 상관이 없다니까. 옳든 그러든 전부 이 하나의 모습이고 이 하나의 몸짓이고 이 하나의 언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다 그러면은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모습도 언어고 소리도 언어고 색깔도 언어고 빛도 언어고 한 걸음 한 걸음도 언어고 다 언어입니다. 이 진실을 가리키고 드러내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말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없는 말. 소리가 없는데 다 언어야. 손가락 하나 드는 것도 언어고 책상을 두드리는 것도 언어고 전부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뭐 우주의 언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주의 몸짓이고 우주의 말이니까. 그럴 때 우주라는 말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물론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이 현상과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거는 둘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근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그럴 뿐이야. 그럴 뿐. 분별하는 이 중생의 병에 따라서 근본이라고도 하는 거고 또 우주라고도 할 뿐이지 이 우주와 근본은 둘이 되어본 적도 없고 우리 이 개개인의 이 삶의 모습, 삶의 순간순간과 이 깨달음 도는 둘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물이 흐르는 이 곳, 그거를 우리가 물길이라고 그러는데, 이 물의 길과 이 물이 흐르는 것이 둘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면은 이 물길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는 길을 물길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물이 흐르는 삶의 순간순간 이 물이 흐르는 이 모습이 그냥 그 자체로 물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하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도의 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개개의 삶의 모습과 이 삶의 길은 이 도의 길이거든. 이 도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도 없고 이 도의 길을 안 가본 적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만 이 도의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근데 엉뚱한 곳에 있다고 착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분별을 하면 자기 삶이 불행하죠.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외롭고 쓸쓸한 거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왜 만족스럽지가 않고 힘겹고 불행하고 힘드냐? 자기가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이라니까. 누구의 삶도 이 도의 길에서 이 동화 반복인데 도가 길이거든 사실은.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물이 가는 길을 물길이라고 그러고 우리 이 삶이 가는 길을 이 삶의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삶의 길도 이 부족함이 있거나 결핍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힘겨움이 있거나 그런 일은 없다니까. 물의 길을 가면서 힘겨움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스스로 갈 뿐이야.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해요. 희한하게도. 예, 그것도 불가사의한 일이죠. 왜 그런 착각을 하고 망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분별하는지는 몰라. 근데 왜는 필요가 없어. 분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분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야. 왜 있냐? 그 분별이 허망한 거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망상이라고 그래요. 분별은 망상이라고 그래. 그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꿈과 같다는 거예요. 꿈은 실제는 아니잖아요. 꾸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진실처럼 그냥 진실과 딱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는 있지만 깨어서 보면 실제는 아닙니다.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항상 이 도의 길, 삶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착각만 부서지면 되는 거야. 내가 이 도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못 깨달아 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더 있다. 이런 착각만 벗어나면 되는 거야. 물론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벗어난 게 아니죠. 이미 내 뜻, 내 의지라고 한 또 분별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 공부가 어렵다 그러면 딱 그 하나가 어려워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왜냐면 나는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게 있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할 게 있는 거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잘합니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해요.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 일일수록 잘 해내는 경우가 있어요. 경쟁하면서.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어떤 성취감을 느끼면서 더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뭘 못하냐면 이 할 게 없는 거를 못합니다. 이건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갓난 아이 때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 갓난 아이 때는 이런 뜻과 의지가 없겠죠. 물론 기억이 없고 의식이 없어요. 어떤 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갓난 아이 때는. 무슨 뜻이 있어서 옹알거린 것도 아니고 무슨 뜻이 있어서 엄마 전무덤에 머리를 이렇게 파묻고 젖을 빨았던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는 나도 몰라요. 근데 그런 일을 다 했지. 그런 뜻과 의지 없이 다 했어요. 그때 말고는 뜻 의지 없이 살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네, 그게 분별의 삶이거든요. 네, 자기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 뜻과 의지 없이 사는 삶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상상을 못 해요. 물론 이건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어떻게 상상해요? 그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좀 할 일이 없다, 할 필요가 없다, 무의다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좀 허무하기도 하고 그게 진짜로 그게 인생이냐? 인생이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느냐? 이렇게 허무한 느낌도 들고 어떤 경우는 좀 두렵기까지 한 거예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그 반대 방향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진실에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 보면 이게 가장 편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이것처럼 편하고 자유로운 게 없습니다. 어떤 조금이라도 뜻 의지가 생긴다. 그게 불편함이거든.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가 무슨 방법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의지로 할 수도 없고 뜻으로 할 수도 없고 알므로 할 수도 없고 그냥 자기는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거를 그냥 들을 수밖에 없고 듣는다는 게 관심입니다. 듣는다는 게 관심이에요. 어떤 듣는 일이 있다는 건 아니야. 그냥 관심이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저절로.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렇게 또 할 게 없이 힘이 빠져야 돼. 힘이. 손발을 움직이고 뜻과 의지를 내서 어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애씀이 한번 빠져야 돼. 그냥 빠지고 다 빠져서 내 스스로는 도대체 어찌 할 수도 없구나 하고 그냥 툭 주저앉아야 돼. 그냥 풀썩 주저앉아져 버려야 돼. 자기도 모르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세간을 살아온 어떤 삶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도 이제 임재 스님이 뭐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내가 말하는 법은 천하 사람들이 말하는 법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말할 법이 없다는 거야. 다르다는 말은. 그 말이지 뭐 특별한 법이 임재 스님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말할 만한 법이 없다는 거야. 깨달으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러쿵 저러쿵 할 법이 나한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컨대 문수와 아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이 살아가는 이 모습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그냥 이 법이고 도고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과 도가 있고 내가 사는 방식이 따로 있고 그거는 불편하죠.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가야 될 이 길이 있게 됩니다. 또 내가 추구해야 될 어떤 길이 있게 돼. 이런 불편해요. 그럼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금 이 삶은 그냥 덤이라고 덤.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해야 될 일이 없을 때, 추구해야 될 일이 없을 때 우리가 한없이 자유로운 거거든. 그럴 때는 뭐 법이니 돈이 깨달음이니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도 않고, 뭐 삶이니 죽음이니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 저렇게 살아야 되니 하는 것도 없고, 이 세상이 한없이 고요하죠. 이 세상에 온갖 일들이, 온갖 소리가,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한없이 고요한 겁니다. 한없이. 할 일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 할 일이 없으니까 고요하죠.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줄 알았어요. 분별하고 살 때는 세상이 시끄러운 줄 알았는데 깨달아 보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시끄러운 거였어. 내가. 뭘 하고 살아야지, 어찌 살아야지, 옳은 건가, 그런 건가. 이러면서 내가 시끄러운 거였어. 그러니까 내 시끄러움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내 시끄러움이 사라지니까 이 세상은 온갖 소리로 가득 차고 온갖 모습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그냥 고요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고요해. 세상은 한 번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어요. 고요해 그냥 세상은.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이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자기가 뭔가 부족한 존재인 것 같고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미치면은 뿌듯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철저하게 자기 기준입니다. 세상은 그런 기준과 틀을 나한테 요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세상이 하는 일은 뭐냐?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생기고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그냥 자기 할 일을 할 뿐이야.
영원히 자기 스스로 할 일을 할 뿐이었어. 이 바다에 일렁이는 이 물결이, 바다에 일렁이는 물결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듯이 인연 따라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물결이 좀 거칠고, 바람이 잔잔하면 물결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여전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내 스스로가 물결이 거칠으면 전 거칠다고 그러고, 잔잔하면 잔잔해서 좋다고 그러고, 내가 말을 하고 있었어. 내가 시끄러웠어. 내가 말하는 법은 천하의 사람들이 말하는 법과 다르니, 예컨대 문수와 보현이 눈앞에서 각각 하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묻는다고 할 경우, 물론 이제 우리가 문수보살이다, 보현보살이다, 이제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보살 두 명입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은 불교를 믿는다고 하고 절에 다니시는 이 대부분의 분들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문수, 보현보살 이러면 문수보살이 있다고 그러고 보현보살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보살들이 따로 있다고 그래.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굳이 이제 이 불교 공부로만 치면 이제 유치원생입니다. 유치원생. 이제 유치원생을 이렇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좀 가지게 해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우는 아이, 누런 이파리, 나뭇 이파리 주면서 울음을 그치게 한다고 하듯이 그게 이제 그런 걸 방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 문수라고 하는 지혜 제일, 이 보현이라고 하는 뭐 이 덕행 제일, 뭐 이런 이 보살들이 있다. 뭐 이렇게 이 유치원생들 가르치는 이 그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절을 오래 다니고 불교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도 이런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 아직 유치원 수준을 못 벗어난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해보라고 이 문수도 얘기하고 보현도 얘기하고 비로자납, 부처 중에서도 비로자납을, 아미타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륵불 이런 걸. 근데 다 이게 이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방편으로 만들 때는 아무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사실. 이 교리를 우리가 만들 때는 아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표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면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깨달음, 도라고 하는 게 우리 세간의 삶에서 이 측면 저 측면 이 수없이 많은 측면에서 얘기할 만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법을 표현하고 이 방편을 쓸 때는, 이 교리를 얘기할 때는 아침밥 먹었습니까? 이런 방편은 안 써요. 이런 걸 어디 전각에 모셔놓지는 않아. 물론 이제 수준이 더 높으면 아침은 먹었습니까? 하는 이 방편이 진짜 좋은 방편이죠. 오히려 그 정도 수준이 된다. 이 부처님 모셔놔야 될 이 불전에 아침밥은 드셨습니까? 라고 이 쓰여있는 어떤 나무에 쓰든지 뭐 철판에 써가지고 그걸 제일 중앙에 딱 제일 중요한 곳에 모셔놓는다. 이 정도 수준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정도 수준이 되기에는 참 힘들 겁니다. 옛날에 이제 이 선이 이 당나라 때 황금기를 이룰 때는 사실은 이 부처님 안 모셨어요. 이 선사들이 있는 절에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 있었냐? 법당이 있었거든요, 법당. 지금은 이제 부처님 모신 곳을 법당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지금은 이 부처님 모신 곳에서도 법문하거든요. 법문하는 법당이 따로 있지 않아요. 부처님 모신 불전에서 예불도 하고 법문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법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선의 황금기에는 법당은 이 선지식들이 이렇게 법문하는 걸 법당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부처님 없어요. 그건 부처님 모시는 곳이 아니야. 있다 그러면 이런 책상 하나하고 의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법당에 모시는 걸 뭘 모셨냐면 의자를 모셨어요. 빈 의자를. 그 정도면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굳이 우리가 이 세간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이 체계로 얘기하면 이제 박사 과정에 있는 겁니다. 박사 과정. 그런 사람들 수준 정도 되면 우리가 뭐 빈 의자 하나 갖다 놔도 상관이 없어요. 뭐 그런 날이 오겠죠. 뭐 더 안 와도 안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 문수다, 보현이다, 뭐 아미타다, 비로자나다, 뭐 미륵보살이다, 뭐 이럴 때는 전부 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구나. 달리 얘기하면 이 몸뚱아리만을 위한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런 건 느끼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 자기 몸뚱아리만 위해서 사는 삶이 뭔가 이렇게 좀 불만족스럽고 다가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점은 그거잖아요. 동물도 이 의식주, 이 먹고 자고 하는 거는 뭐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옷이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뭐 잠자는 곳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의식주의 삶을 살고 있죠. 이 동물도. 사람도 의식주의 삶을 살고 있고. 근데 이 동물과 이 사람의 이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가 마음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하는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느껴요, 사람은. 우리는 마음이 있거든. 이 정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이 만족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몸뚱아리가 좀 편하냐 안 편하냐 이것도 사실은 몸이 느끼진 않잖아요. 몸이 그렇게 생각하고 몸이 만족스럽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몸 자체가 지가 무슨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지는 않잖아. 그러면 결국은 편하다 불편하다 하는 것도 뭐가 하고 있냐면 우리 마음이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의식이라고 해도 좋고 뭐 분별이라고 해도 좋은데 마음이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당연히 이 마음의 어떤 자유로움이나 편함이 사실 핵심이에요, 핵심.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삶에서는 핵심입니다. 이 불평과 불편하지 않음, 만족과 불만족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 몸뚱아리 자체가 그건 할 수는 없어요. 몸뚱아리는 무슨 신호는 보내겠지, 신호는. 그걸 뭐, 우리가 뭐 신경 전달 물질이다, 뭐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신호는 보내겠지. 근데 결국 그 신호를 받아서 하는 거는 우리 의식이고 마음이거든. 굳이 얘기한다면.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틀리냐는 저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있잖아요. 몸 자체가 지가 뭐 어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알고 보면 최종적으로 이 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뭐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는 건 전부 마음이지, 마음의 문제지 몸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차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마음의 어떤 이 그런 이 갈등이나 고통이나 힘겨움에서 벗어나는 길, 이거를 얘기를 좀 해줘야 되니까 각각의 수준에 맞게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이런 말을 이런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편으로 뭐 부처도 여러 부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기도 하는 거고 보살도 그러는 거고 이 보살 저 보살 근데 이제 만들 때는 전부 이 법의 이제 그럴듯한 측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수를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해 보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이게 느껴지거든요. 분별의 삶이 아니고 분별이 없는 삶이 이 지혜라고 하는 이게 느껴져.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덕행이라고 하는데 이 행이라고 하는 것도 느껴져요. 이전에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는 뜻과 의지를 가지고 행할 때 행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안 행해지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반대로 행해지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닌 그냥 저절로 이렇게 행해지는 게 있거든. 근데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이제 보살들도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 보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부처도 크게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이 삼불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이건 이제 삼세불입니다. 삼세 재불 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도 그렇게 만든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 삼세 재불 할 때 이 과거불의 상징적인 존재가 누구냐면은 이 비로나 부처예요. 비로나불이라고 하는. 이게 법신불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부터 있었던 부처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 부처는 누구냐면은 그게 아미타 부처입니다. 아미타 부처. 아미타불 할 때는 이 아미타불은 현재불이에요. 현재불. 그럼 미래불은 미륵불이죠. 미래 뭐 어느 시기 뭐 몇억 년 뒤에 뭐 이 세상에 나온다는 이 미륵불이죠. 그래서 미륵불은 아직도 불교식으로만 얘기하면은 이 도솔천에 있다고 그래요. 도솔천에. 이 세간에 나오기 위해서 아직 도솔천에 계속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도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곳을 도솔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도솔천이라고 하는 하늘세계는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이니까. 근데 우리말로는 잠시인데, 우리말로는 잠시라고 할 수 있는데, 미륵불은 우리 시간 계산법으로 치면은 뭐 5억 몇천 년 뒤다고 뭐 몇천만 년 뒤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방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유치원 수준을 못 벗어나서 그래요.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는 저도 어릴 때 그랬는데 뭐 신화라든지 TV나 뭐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걸 다 사실로 받아들이잖아요. 뭐 전설의 고향도 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참 그만큼 순진하고 깨끗한 거죠. 알고 보면 참 그게 좋은 마음인데 어쨌든 그렇듯이 그걸 이렇게 못 벗어난 겁니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눈앞에서 각각 하나의 몸을 나타내요. 법을 묻는다고 할 경우 그들이 스님께 묻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나는 벌써 알아차려 버린다. 그러니까 물을 것도 없고 물어서 뭐 답할 것도 없고 스님께 묻습니다 하는 게 이거고 스님께 묻습니다 하기 전도 이거고 그냥 물으나 마나 그냥 똑같아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 생기기 전이나 모습이 생겨서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할 때나 똑같이 그냥 이 일이거든. 이 세상은 단 한순간도 여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생기고 사라지는 하나하나는 여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생각할 것도 없고 알아차릴 것도 없고 의식할 것도 없고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그냥 언제 어느 때나 늘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이거 묻기 전에 분명해. 물을 때도 분명해. 스님께 묻습니다 한다고 해서 뭐 묻는 말이 없다는 말은 아니야. 근데 묻는 말이 이거야. 묻습니다 하는 게 이거고. 뭘 물어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호기심, 의문도 결국은 어디로 귀결이 되냐? 그냥 이 진실 하나로 귀결이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하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문이나 모든 거는 다 그냥 이 진실 하나로 귀결되게 돼 있어. 그게 이 세상의 실상이에요. 이 세상의 진실이고. 굳이 다른 표현을 하면 이 세상의 신비야,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근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본. 이 근본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바다로 흘러 들어오지 않는 강은 있을 수가 없어. 그거를 우리가 너무 획일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생각으로만 해보면 다양한 게 좋지 않느냐. 다양하다니까. 다양한데 이 다양한 게 전부 그냥 이 하나의 일이고 이 하나의 일이 그냥 그 자체로 다양한 모습이고 소리고 세상이에요. 결론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하나로 딱 끝이 나는 이 무슨 진실이 있고 법이 있다는 게 아니야. 그러면 획일적이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상생이라고 그래요. 상생이라고 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을 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상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둘이 있는데 둘이 잘 지내는 거, 이걸 상생이라고 하질 않아요. 우리 세간에서는 다 그걸 상생이라고 그러고 화합이라고 그럽니다. 화합은 둘이 또는 셋이 넷이 있는데 서로 잘 의견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어서 갈등 없고 대립 없이 지내는 걸 화합이라고 그래요. 그건 세상의 화합이에요. 세간의 삶의 화합이야. 근데 이 법의 화합은 뭐냐? 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합할 게 없고 화합이 깨지는 일도 없어요. 늘 화합이고 영원히 화합인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얻는 게 아니야. 얻고 잃는 게 아닌 거야.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 세간의 삶에서 익숙해진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둘이 있어서 하나로 화합이 되고 둘이 있는데 잘 상생을 해서 잘 사는 거. 이거를 참 높은 가치를 치고 높은 지혜로 쳐요. 세간 사람들은. 그거밖에 모르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최고치가 그거거든. 대립과 갈등을 잘 조정하고 상생하는 거. 우리 분별로 알 수 있는 최고치, 최고 의미는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그걸 최고로 쳐. 근데 세계 실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실은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진실은 뭐냐? 둘이 없다는 거야. 화합할 대상이 있고 화합해야 되는 내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친구하고 잘 지내다가도 어떤 일로 삐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삶의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둘이 없어. 그걸 상생이라고 그러고 화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 모습이라고 하고 이 분별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불교에서는 불이법이라고 그래요. 불이법이라고 그래요. 불교는. 이 이야기를 내 삶으로 얘기를 해보자.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경험되는 하나하나는 전부 이 진실과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 진실과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만 자기가 이 법의 길, 도의 길, 깨달음의 길, 만족의 길, 온전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지.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잃었다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물속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속을 헤엄쳐 다니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길을 살고 있어요. 그 물고기는. 각각의 물고기가 다 다르게 살고 있지만 다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삶을 살고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이 신비, 이 진실 하나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도 없고 다른 길로 가고 있지도 않다는 거를 우리 각자는, 우리 스스로는 다만 자기가 착각할 뿐. 그러니까 그 착각이 부서지면 되는 거야. 깨달은 공부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착각이 부서지는 거. 그 착각만 부서지면 분명해져.
중생의 어리석음, 중생의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리석음도 아니야. 그냥 망상일 뿐이야.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니까. 희한한 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거야, 자기가. 망상에 빠져 있는 거야. 진실이 아닌 걸 붙들고 씨름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야. 밤중에 도깨비하고 씨름하는 사람처럼. 도깨비가 없는데 씨름하고 있거든.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도깨비가 없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우리가 깨닫는다는 건 그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야. 뭐 깨달을 거창한 법이 있고 이 진실이 있고 신비가 있는 게 아니야.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나를 다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야.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 자기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자기 본래 자리. 본래 자리라는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기한테 있는 일이에요. 자기가 쓰고 있는 거고. 자기한테 있는 일이니까 본래 자리라고 하는 거지. 얻는 거다 그러면 본래가 아니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거다 그러면 그건 본래가 아니잖아. 어둠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거는. 근데 이 깨달음을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을 보십시오. 자기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라고 그래요. 본래 자리로. 본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그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있어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끊어짐 없이 자기 스스로가 쓰고 있어.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판단은, 결정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깨달은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야. 이거는 깨끗해지거나 더럽혀지는 게 아니야. 누구나 똑같아, 이거는. 이건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여여하다, 한결같다, 평등하다, 엽법하다. 엽법은 내가 어떻게 해서 엽법해지는 게 아닙니다. 본래 엽법하니까 엽법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내 자리로. 다른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거든.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돌아올 길이 있는 거지. 자기 자리가 없으면 못 돌아와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만들어야죠. 뭐 짓는다고 하죠, 집을. 집을 사야 됩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근데 우리 마음은 안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쓰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희한하게 우리한테는 그런 병이 좀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곳에 어떤 만족이나 행복이나 자유나 뭐가 있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곳,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곳에 뭐가 있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곳,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곳에는 없어요. 내 마음인데 왜 거기에 있겠어요? 단 한순간도 자기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든 그러다고 여기든 자기를 떠나본 적이 없어. 그냥 이 일이지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나일 뿐이야. 이거 하나일 뿐. 늘 언제나 이렇게 그냥 이럴 뿐이야. 이럴 뿐. 늘 이럴 뿐이야. 그냥 이럴 뿐이지 다른 일은 없어. 그냥 이럴 뿐이야. 이럴 뿐. 이럴 뿐. 거창한 도 깨달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창하고 안 거창하고는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도가 대단한 거라고 여길 수도 있지. 그래서 애지중지 모시는 사람도 있어. 네, 그런 분들은 굳이 얘기하면은 이 업신여기거나 그게 뭐 밥이 되냐 돈이 되냐 뭐 내 삶에 무슨 뭐 이익이 되냐 이런 분들에 비하면은 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낫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최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차선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 예, 굉장히 소중한 거, 귀중한 거니까 모셔야 된다 이런 분들은. 그럼 최상은 뭐냐?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가 깨달으면 되는 거야. 자기 마음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지. 뭐 남의 마음이야? 밖에 있는 훌륭한 마음이야? 모시고 있게? 우리가 황금 덩어리나 이런 거는 모실 필요성이 있죠. 그건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내 삶이 좀 편한 면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우리가 안전한 곳에 뭐 모셔놓을 필요가 있겠지. 근데 부처 마음은 그럴 필요가 없는 물건이에요. 내 마음인데. 자기 마음인데. 모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확인해서 그냥 그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야. 그게 보물이고 그게 황금덩어리야. 그러면 그게 황금덩어리인 거예요. 나는 가만히 앉아 있지만 스님들이 찾아와 만날 때에는 남김없이 알아차려 버린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찾아오기 전에도 이거고 찾아오는 것도 이거고 찾아와서 묻는 것도 이거고 물은 뒤에도 이거야.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지 다른 일이 없어. 묻는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묻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이 지극한 뜻을 묻는다고 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도 없고 이해해야 될 것도 없고 그냥 지극한 뜻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뜰 앞에 잣나무고 호떡이고 벽돌이고 시계고 죽비고 컵이지 뭐 다른 일이 아니거든. 그냥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그냥 이 하나하나예요. 하나하나. 지극한 뜻이 있다 그러면 그냥 눈앞에 드러난 하나하나야. 귀에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지극한 뜻이야. 어찌와 이와 같은가? 단지 나의 안목이 다르기 때문이니 이 안목이 다르다는 것은 이 다른 안목 어떤 게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별을 하면 지극한 뜻이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굳이 있다 그러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가 또 말하자 그러면 네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네가 눈 한 번 껌벅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하나하나가 지극한 뜻이고 이 법이고 도구 깨달음이고 실상이지 그걸 떠나서 따로 지극한 뜻이 밖에 있지는 않다. 그걸 안목이라고 해요.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안목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법 같은 얘기를 잘 안 해요. 이 법에 맞는 얘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일체 유심조다. 뭐 이런 법 같은 얘기 잘 안 는다니까. 도가 뭡니까? 시계다. 차나 한잔 해라. 도가 뭡니까? 이거다. 부처가 뭡니까? 이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들리는 그냥 하나하나를 그냥 곧장 가르쳐 버려요. 눈에 보이는 모습,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와 우리가 법이다, 도다, 실상이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하는 것은 절대 둘이 아니거든. 그 하나하나가 분별되면서 분별되지 않는 그냥 그 자체거든. 분별되면서 분별되지 않는 그 자체예요. 근데 분별할 때는 그 하나하나는 분별되는 걸로만 우리가 착각을 해. 근데 분별되는 그게 분별되지 않는 그거거든. 그래서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지 않는 것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부처와 중생은 둘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벗어 던지고자 하는 이 삶의 괴로움과 아픔과 힘겨움과 그걸 벗어 던졌다라고 하는 해탈 열반이 둘이 될 수가 없어.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해 보면 삶의 고통 그대로가 해탈 열반인 거야. 그러니까 중생의 번뇌는 깨달음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문입니다. 중생의 번뇌를 벗어 던져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없어요. 번뇌 그대로가 깨달음의 문이야.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 이 번뇌가 깨달음의 어머니예요, 실은. 근데 어머니를 버리고 자기를 생기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생겨나겠습니까?
어머니 없는 자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공부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좀 이 번뇌를 좀 없애서 이 깨달음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엄마가 없는데. 자식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번뇌는 깨달음의 어미예요, 어미. 이 대승불교가 그러기 때문에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친 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종교혁명이었습니다. 대승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0여 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 불교가 희한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어떤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는 어떤 것인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 불교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소승불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소승이라고 그래요. 이 적은 수레다. 왜 적은 수레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애쓰고 용쓰다가도 이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애쓰고 용쓰다가 애쓰고 용씀이 멈춰지는 경우도 있거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자기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애쓰고 용씀이 멈춰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이제 문득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체험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소승의 길이에요. 정말로 이 가뭄에 콩나는 길이야. 될지 안 될지도 뭐 장담할 수도 없는 길. 그래서 이제 대승에서는 이제 그런 길을 소승의 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소승의 길. 그래서 이 소승의 길에서 이 공부를 했던 이 스님들이 이게 뭔가 문제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본래 가르친 이 취지인가 뜻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대승불교가 나온 거거든. 이 대승불교는 이 소승에서 공부하던 이 스님들이 종교혁명을 주창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세친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무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대승불교의 토대를 놓은 사람들인데, 근데 다 이 소승불교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출가해서 그 당시 공부는 그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대승불교는 이 선포를 한 겁니다. 선포를. 탐진치 삼독이 중생의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탐진치 깨닫고 보니까 탐진치 삼독이 깨달음의 문이야. 깨달음의 어미고 탐진치 삼독을 버려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었어. 깨달음은 늘 언제 어느 때나 온 세상에 이렇게 온전히 다 드러나 있었던 거고 우리 삶의 모습 하나하나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깨달아 있다. 근데 소승불교의 이 논리대로 하면은 참 희한해요. 그게 좀, 물론 논리를 짜 맞추면은,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깨달아 있지만, 깨달아 있는지를 모르니까 뭔가 애쓰고 노력해서 깨달아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논리로만 하면은 짜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은 계속 유의를 한다는 거예요. 유의, 조작을 한다는 거고 인유를 한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은 무의고 조작 없음이고 인유하지 않음이거든. 인유, 조작, 그 유의가 사실은 분별이거든. 우리 분별. 그러니까 이 분별을 가지고 깨달음으로 계속 애쓰고 노력을 하니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설명하더라도 깨달아질 수는 없어요. 이 결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길은 뭐냐? 결국은 우리 분별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길이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보면은 이 분별을 못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승경전이긴 하지만 모습을 모습 아님으로 보면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습인데 어떻게 모습 아님으로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분별을 못하게 하고 분별을 가로막아가지고 분별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분별이 죽으면 이 진실이 한번 확인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쪽 길로 발전을 시킨 겁니다. 이쪽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생의 병에 응해서 약을 쓰는 이쪽으로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대승불교고, 대승불교에서 또 선불교죠. 선불교. 선불교도 그래요. 분별을 못하게 딱 가로막는 뭐 이런 방편도 쓰고 선에서는 선은 직지인심이죠. 분별을 가로막는다 안 막는다도 이제 얘기 안 해.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뜰 앞에 잣나무다. 깨달음이 뭐냐 죽비다. 이렇게 그냥 곧장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곧장. 왜 그러냐면 또 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게 분별된다고 하는 사물 그대로가 분별되지 않는 자기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고 깨달음이거든요. 이 분별되는 걸 떠나서 분별되지 않는 게 따로 있지 않다는 거야. 분별을 떠나서 깨달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뭐냐 죽비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 일이다.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르칠 뿐이야. 여기에 통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냥 다 빼버리고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싹 빼버려야죠. 담백한 겁니다. 선의 가르침을 그래서 최상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담백하기 때문에 그래. 다 빼버렸어 그냥. 내가 어찌 해야 되는 것도 싹 빼버리고 어떻게 통해야 되는가도 다 빼버리고 도 어떤 건지 싹 빼버리고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 하나일 뿐이다. 담백하죠. 담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통하면 돼. 싹 빼버리고. 그러니까 배우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빼버리고 그냥 이거 하나에 통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그냥 여기에 통하면 돼요. 만 가지 천 가지 의문이 여기에 통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 그냥 일이에요. 일.